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위에 성령으로 덮으셔서 축복하시고 부흥시켜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초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새벽이슬 청년들의 심령마다 붙드셔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 속에 허락하신 크신 복을 주시고 섬기는 청년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믿음 변치 않도록 붙드시고 주의 전에 기하고 보배롭게 쓰임받는 일꾼들 삼아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위에 주님 동행하셔서 전도를 받은 모든 영혼들이 주일마다 구름대같이 몰려오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마다 성령의 두루마리로 더딥히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복 주시고 말씀 속에 권속들의 심령의 위로와 치유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토병 중인 성도님들 순간마다 만지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크신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에 힘주시고 피곤치 않으시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이곳 성전에도 임하셔서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로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남으셨습니다.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잊고 있을 수 있는데 이전에 계속 오예배 때마다 계시록을 강의를 했습니다. 다시 이것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다른 본문을 할까 좀 고민이 됐습니다. 원래 계시록 강의를 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로 시작할 때 계속 이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한참 코로나가 극심한 때였는데 코로나로 인한 이 재난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 계시록도 이 극심한 환란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적혀졌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강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물러갔죠. 마스크도 해제되고, 물론 지금도 우리 쓰고 계신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또 이제 좀 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되겠냐, 이거 그만둬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두 번째 목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워낙 곡해된 해석이 너무 난무해서, 오늘 이 시대에 곡해된 해석이 너무 난무해서 이단들이 이렇게 왜곡을 해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단들의 왜곡된 해석이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의 정통적인 해석이 뭔지를 좀 배워보자. 이제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 개혁주의적인 정통의 해석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통의 해석이 뭔지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좀 배워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단들의 곡해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이게 자기들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 11장 말씀도 대표적인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감람나무가 등장하죠. 두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단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박태선의 천부교가 있지 않습니까? 천부교, 박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태선의 천부교에서 그 예배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들 하여튼 그런 뭐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런 노래 부릅니다. 감람나무 오셨네, 감람나무 오셨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기쁜 소식,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안 하고 감람나무 오셨네, 감람나무 오셨네, 이렇게 합니다. 박태성이 감람나무라는 거죠.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란 그 용어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말세에 나타나는 두 감람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큰 권능을 행하고 죽임을 당하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 천부교의 박태성이 자기가 감람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신천지의 이만희도 초창기에는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감람나무다. 지금은 좀 더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천불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둘 다 11장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자기들 교주한테, 뭐 천부교의 박태선한테, 이만희한테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단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해석의 특징이 뭐냐면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푼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 계시록을 다큐멘터리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묵시문학이거든요. 문학 장르로 이야기하면 묵시문학이거든요.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다큐멘터리로 풀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로 좀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계시록은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시사 만화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묵시문학하고 시사 만화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묵시문학하면 그게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사 만화하면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시죠? 시사 만화는 뭡니까? 현실이 있습니다. 실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메시지죠.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떤 우리 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정치적이든 무슨 경제적이든 무슨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시사 만화는 그것을 사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4만나를 보면서 점과 선의 환핵이 얼마나 그 실체하고 일치하는가를 우리가 보지 않죠. 14만나는 다큐멘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도 우리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이런 묵시문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 근데 이단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우리 처음 계시록 하면서 계시록을 보는 몇 가지 시선이 있다고 했죠. 역사적 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뭐 이런 시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이단들이 빠지기 쉬운 입장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 기억이 나시지요? 안 나십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입니다.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적 해석이 수많은 이단들을 갖다 이렇게 낳거든요. 계시록을 해서 파생되는 이단들을 낳거든요. 왜 그럴까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예수님이 1차로 먼저 재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재림을 하셔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공중 전 잔치를 7년 동안 벌입니다. 7년 동안 벌입니다. 그리고 그 7년 기간 동안에 지상에서는 7년 환란기가 있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주의입니다. 7년 환란기가 있는데 그 7년 환란기 기간 동안에 계시록에서 예언하는 대부분의 예언들이 성취된다 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언이 이 7년 환란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중으로 재림하는 겁니다. 공중에 한번 재림하고 그 다음에 땅으로 재림하는데, 그 공중 재림에서 7년 환란 동안 성도들은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고, 그 잔치 벌이는 동안 지상에서 환란의 기간이 있는데 그 환란 동안에 대부분의 계시록의 예언들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해석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 7년, 오늘 그 성전 1절 2절 말씀을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두어라, 이방인들에게 지팔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대주의적 전천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문자 그대로입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지금 성전산에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그대로 재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제사 드렸듯이 그런 제사들이 드려집니다. 제사들이 드려집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유대인들 사이에 성전과 제사가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감람나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말세에 나타나는 예언자가 되는 거죠. 말세에 이런 두 예언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필시 이거는 이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특별한 어떤 이 감람나무라고 불리는 두 예언자가 나타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예언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두 감람나무가 실제로 두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해석은 대부분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우리 개혁주의 주류는 개혁주의도 사실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모두가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은 개혁주의 주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중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해석의 키는 기간에 있습니다. 기간. 오늘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면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그 뜰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 42달이라는 기간이 등장하죠. 그리고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을 예언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달, 1260일 사실 같은 기간이거든요. 42달을 1로 계산하면 1260일이고 연으로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성경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1260일 다 같은 날입니다. 같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세대주의적 전천년에서는 이것을 당연히 문자 그대로 3년 반이라는 기간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지요. 문자적 3년 반, 그냥 3년 반이 아니라 남겨진 7년 그 환란기 중에 3년 반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우리 주류는 이 42달 1260일을 어떤 기간으로 해석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모든 그 종말의 시대의 기간,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또 이미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 사이의 그 모든 기간을 바로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42달이 1260일이 두 증인이 증거하는 1260일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42달이 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주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두 증인이 누구인지는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기간,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 기간 동안 주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주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두 증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감이 좀 오시지요? 누구입니까? 교회된 여러분들이겠죠. 교회된 여러분들, 그렇죠? 교회된 우리들인 것입니다. 왜 근데 두 증인이라고 했을까요? 증인들이라고 안 하고 왜 두 증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구약 말씀에 우리가 민수기를 새벽기도 때 보았는데, 민수기에 보면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그렇죠. 증인은 반드시 그 신뢰의 확실성을 위해서 한 명 증인이 아니라 두 명이 이상이 돼야 된다.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두 명 이상이 증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복음 증거의 확실성, 신뢰성을 가지고 증거하는 교회는 그래서 두 증인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확실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의미에서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절을 보면 우리가 더 이 두 증인,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사절 말씀에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1260일 동안 증거하는 이 두 증인을 향해서 그들은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다라고 이렇게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뒷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두 촛대하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계시록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러분, 촛대를 향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일곱 촛대, 일곱 교회, 꼭 숫자 일곱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시죠. 이 완전한 교회, 전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일곱 촛대, 일곱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촛대라, 두 증인이 바로 촛대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두 증인이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람나무라는 것은 왜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두 감람나무, 왜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구약을 좀 알아야 돼요. 구약을 알면 이거 해석을 좀 할 수 있는데, 스가랴에서의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스가랴서 4장 3절 말씀 보면 두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봤습니다. 이렇게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 위에 7개의 그 등잔이 있습니다. 그 등잔이 있는데 그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서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석유나 이런 게 없으니까 감람나무에서 감람유를 이렇게 채취를 해서 등잔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등잔대 7개의 등잔에 기름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이 뭡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우리가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4장 끝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뜻한다. 당시에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종교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뜻한다라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두 감람나무로 표현을 했느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성전을 세우는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이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 세울 자 그 두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성전을 세울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감람나무입니다.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감람나무는 누구겠습니까? 계시록의 감람나무는 구약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전을 세울 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면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누구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전된 우리들, 성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죠? 성령의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전이 된 교회, 증인이 된 교회를 바로 두 감람나무다라고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가면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그 기간 동안 그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삶을 한번 봅시다. 두 증인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두 증인의 삶에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언하는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양면적,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힙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동안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은 불에 삼켜지고 그들은 권능을 가지고 이적을 베풀며 증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리고
권능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편에서는 또 바깥 마당이 짓밟혀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런 모순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증언을 마칠 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두 증인을 죽이고, 그때 땅에 사는 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막 기뻐합니다. 근데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부활시키고, 이 두 증인을 하늘 구름을 타고 두 증인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은 1차적으로 당시의 초대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던 교회,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던 교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바울, 사도들, 근데 그들조차도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했던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지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모선적인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가가 이해가 됩니다. 권능을 받아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초대교회가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여러분 이 안면성이 초대교회는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죠.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이 뭡니까? 짐승을 알려면 다니엘서를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들이 등장하잖아요. 짐승들이 등장해서 막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다니엘서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다니엘서를 보면 이 짐승은 세상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제국. 그런데 그냥 세상 제국이 아니라 악에 의해서 세워지는 악한 세상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에 지금도 세상 제국이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이 세계의 어떤 패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럼 짐승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제국인데 악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상 제국을 바로 짐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이고 땅에 사는 자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뭔가 좀 감이 오죠. 세상 제국,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가 로마 제국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심한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요한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납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11절 말씀을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교회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는 하늘의 소망, 천국의 위로와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등장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황제들에 의해서 여러분 극심한 핍박,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죽음 당한 것 같은, 그래서 카타콤으로 스며들고 지하 무덤으로 숨어드는 그러한 죽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입니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교회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부활했습니다. 로마는 무너졌고 로마는 복음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역사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계시록의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초대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42달 1260일로 상징되는 이 기간 동안 모든 증인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교회는 이러한 역사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 한때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정말 세계의 선교를 담당하며 곳곳에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 그 유럽 교회. 근데 그 유럽 교회들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활력을 잃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서 권능을 가지고 한때 증언하다가 그 증거가 마칠 때 짐승이 올라와 증인들을 죽이고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었다라는 이 말씀이 떠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 유럽의 그 클럽으로 변한, 술집으로 변한 유럽의 그 아름다운 그 교회를 보면서 사진이 제가 한번 띄우려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 교회를 보면서 권능을 가지고 증언하다가 짐승이 올라와 두 증인을 죽이고 큰 성길에 시체가 놓여져 있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럽의 그런 교회들을 보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르며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웠던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 지금은 다 무너지고 그 교회 대신 수만 개의 김일성, 김정일 우상들이 우상, 자기들의 그 인상들이 여러분 곳곳에 세워져서 경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북한의 교회를, 북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체가 큰 성길에 놓여져서 그들이 세상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큰 성길에 놓여져 있다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심에 그들이 발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그 심한 핍박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그 화려했던 로마의 영광을 뒤로하고 지하 카타콤 무덤 속에서 생활해야 됐던, 여러분,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심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두 증인에게 드러나매 그들이 발로 일어설 것이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교회가 그러할 것이고,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그러할 것이고,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겪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 안 됐다, 너무 안타깝다,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만 생각하지만은 어쩌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저희의 상이 크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선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럽과 북한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유럽과 북한의 교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들, 예수의 증인된 자들, 주님 오심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비슷한 일이 절정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만 바깥들은 이방인들의 짓밟힘을 받을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핍박과 반대와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복음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한편에서는 핍박과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차 앞으로도 악에 의해 통치받는 세상 제국의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세상 제국의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실체가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미 등장했고 짐승은 이미 등장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등장했고 북한 정권에 의해서 등장하고 있고 여러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 오심이 가까우실 때 그 세상 제국의 악에 의해 통치받는 세상 제국의 끝판왕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끝판왕이. 그때 온 교회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늘의 소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아직은 두 증인이 활동하는 때입니다. 아직 우리의 증거의 사명은 마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감람나무가 되고 증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촛대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왜? 그들의 주님께서 그러한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와 동시에 지상과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시다가 세상 제국의 권력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길을 가셨다면 주님의 종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왜 이 말씀이 그냥 삽입처럼 딱 들어가 있을까요? 주께서 그러한 두 증인과 같은 그러한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주님의 교회도, 우리 동부 3위 교회도, 여러분도 주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핍박 가운데 전하고, 그러나 세상의 미움을 받다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게 되는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한가는 겁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람나무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빛을 담아 비추는 촛대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는 박대선이 감람나무인가 이만희가 감람나무인가 이제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감람나무구나, 내가 교회구나, 내가 이 증인이구나, 내가 촛대구나, 우리가 교회가 그런 거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1260일의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대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